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무덤 앞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를 부분적으로 반복하면서 오늘 또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모든 것에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의 논쟁도, 자신들의 불법도, 군중들의 소요도 이제 끝이 났을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에 나사로의 죽음은 부패가 되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사로의 무덤은 유대식 장례로 무덤 입구에 사람이 옮길 수 없을 만큼의 큰 돌로 닫아 두었습니다. 그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 무덤이 주는 느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산후라면 종종 무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덤으로 보여지고 기대했던 사업장이 무덤으로 보여지고 때로는 자녀들 앞날이 무덤으로 보여지고 심지어 오늘은 그런 대로 산다 싶지만 나의 노후 또한 이렇게 희망이 없는 무덤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무덤도 있습니다. 상처라는 무덤 또는 도박, 음란, 알코올 중독, 습관적 죄의 무덤에 갇혀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술에 의해 끌려다닙니다. 도박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곤 하죠.
내 안에 절제할 힘이 있을 때 절제하라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는 나사로의 무덤도 우리 인생의 삶의 무덤도 우리 힘으로 그 무덤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심에 그 처음 표현이 마르다 마리아야 돌을 옮겨 무덤을 열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어 나사로를 살릴 뿐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섭리하신 가운데 무덤을 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르다 마리아는 무덤을 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에도 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무덤 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고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열라 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마르다 마리아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곤란해요. 요새 예수님 41인데요 요새 좀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돌을 옮기라. 주님은 믿음을 원하심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목사시켜 네 아들을 선교사시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을 잡아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태워 연기까지 몽땅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시면은 이삭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였을까? 아니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우리 주님은 엽전 두 입의 헌신, 헌금을 받으십니다. 돈을 필요로 했다면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 정도가 아니라 부자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자의 큰 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40절은 그 답을 줍니다. 마르다 마리아야, 내가 이야기했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한다 했습니다. 마치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오셨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그런데 나사로가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 안에서 춤을 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가 믿지 않아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으면 주님은 이미 섭리 안에서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무덤 앞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으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신 바가 아닙니다.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품에 안겨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면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가보십시오. 믿음이 아니어도 빌딩 짓고 자기 성취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실컷해야 빌딩을 짓고 자기 성취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믿음 아니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음 아니다, 믿음으로 안 산다 해서 못 사는 것입니까? 못 산다고 해야 내가 오늘 이 질문의 의도지. 글쎄 거기서 아유 맞아요 끄떡이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산다 해서 못 사는 것입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이 아니어도 기적은 봅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사는 건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님은 일찍이 나사로가 병들었던 과정을 통해,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믿음을 요구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니?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잘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면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 섭리 안에서 처음 사람에게 담아주셨던 영적 생명, 영원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니라 하셨던 영적 생명입니다. 처음 사람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으로 담아주셨던 영적 생명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적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아담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적 생명, 영원 생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가 아닙니다. 믿으면 부자가 되리라가 아닙니다. 믿으면 출세하리라가 아닙니다.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만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품어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오셨던 목적 그대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고 영접한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담겨져 이제 이렇게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영적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 영원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은 영적인 회복도 있어지지만 육적인 회복이 함께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육적인 축복이 주어졌다 해서 영적인 회복이 함께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있어지면 육적인 축복은 함께 있어지는 것이니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부자가 된 후에 먼저 빌딩을 하나 세운 후에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 빌딩이, 그 부자됨이 나를 주님 앞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망했기에 복이지, 그래서 아버지의 필요를 인식했음이 복이지, 집을 나간 탕자가 출세하여 빌딩을 세웠더라면 아버지를 한 번씩은 방문했겠지만 아버지 절대 필요는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가운데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러지 않아요? 고통, 눈물, 아픔, 완전한 회복으로. 이 가정은 이제 대화의 수준도 달라졌을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수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도 어쩌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닐까? 대화의 수준이 좀 더 풍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 빌딩을 짓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 바이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 날 일부 예배를 바치고 목양실에서 오늘 예배를 조금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던 우리 아내가 핸드폰을 넘기더니 내 귀에 들리게 이렇게 말해요.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네. 어이 여자,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냥 올랐다고. 여보, 나도 알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보지 않아. 싫어서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나도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대화, 누구나 원하는 대화가 아닌
믿음이 아니면,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식탁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자녀들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은혜들이 스며들죠.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꼭 왜 저런 이야기 하는지 몰라. 그러다 10년을 20년이 지나 어느 날 부모는 가신 뒤에, 그래,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맞다. 어느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던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하고 오는 것 아닐까?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살기 위해서 왔어요. 살기 위해서. 잘 왔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세상이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그죠?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믿게 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그래, 그렇게 오는 나사로 때문에 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품에 안겨주는 게 교회인 거죠. 처음부터 저들이 영적인 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육적인 것을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육적인 것으로 춤을 추면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가운데 우리들끼리의 잔치를 하고 마는 것 아닐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목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섭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이제 열린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고, 기도 없는 믿음은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믿음되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듯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의 기도였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무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가 아니라 바라고 믿었다. 이 바라고에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좋은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한때 1, 2년 전에 지구촌과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긍정적 사고가 있었어요. 방송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주 이 긍정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다가 성도님들 1년 2년 지나 지금은 그 한마디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소멸되어 버렸어요. 왜요? 좋은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이라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가능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요. 무언가 자식 앞에서 가능성이 보이면 기도해요. 그런데 자식 앞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절망하고, 우리가 말로 다 아주 믿음 없음을 드러내요. 가능성의 울타리, 이동성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방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실, 소예배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기도에 어떤 그 충만한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의자 그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년 4월에 집 주실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의자 치는데, 신방 갔다 와서 놀랬어. 의자 부어지겠더라고. 그때 그랬어. 하나님 빨리 준다고 와서 의자 부어지겠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목양실로 갔다가 한 시간 있다 나와 보니 긴 시간 기도를 바친 집사님이 화장실에서 머리도 얼굴도 다듬고 나왔어요. 워낙 가까운 집사님이니 의자 부어지겠다, 살살 기도하지 그게 뭐냐.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유난히 은혜를 주셨네요. 그래, 그런데 내가 아까 기도를 듣다 보니 내년 4월에 집 주실 거 믿는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데 내년 4월에 집 주실 거 믿어? 그러니 그럼요 믿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주간에 신랑하고 아버님 뵙고 왔는데요, 아버님이 땅 있는 거 팔아서 내년에 아파트 하나 사라고 돈을 주기로 했대. 이런 지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의자 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리대로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요란 떨 필요가 있겠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가능성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기도하고 그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절망해요.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 앞에서 부모가 먼저 절망을 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함께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또 하나, 내가 헌금을 못했다고, 내가 봉사 못했다고 기도 앞에서 자격의 울타리에 갇혀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좀 응답 주겠어? 아휴, 목사님이나 좀 기도해 주시면 몰라도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어? 옳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수의 자격으로 올려요. 기도를 마친 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백은 내 자격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공로를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자격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주님은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를 세워요.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큰 만큼 깊은 골짜기에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죠.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사망의 뼈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그곳을 보라, 한번 지나보라. 그리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 질문하시니 3절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우리 하나님이 그 마른 뼈의 상태를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에스겔도 마르다바리아도 우리도 우리 생각을 이야기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던 바예요. 믿음을.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 이것이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이 엄청난 은혜를 네가 품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처음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렇게 말하나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절망의 무덤에서 무덤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무덤 앞에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실수는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실수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10번도 더 했어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웬일인지 마음에 그래요.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아주 정말 기대하는 눈빛으로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셔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5억만 빌려주십시오. 5억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응답 받고 왔대. 아니 무슨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막 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꿈에 목사님이 싹 지나갔대. 아, 응답이구나 그러고 나한테 왔다. 나는 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 나도 기도하다가 조용기가 여러 번 지나갔는데 보십시오. 믿기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왜 사람이 그렇게 서운하고 미워요? 기대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믿음이잖아요. 믿음. 잘 될 것을 믿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대예요.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수없이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힘자랑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모범을 우리는 광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를 통해 모범을 볼 수 있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처절한 인생들이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났습니다. 아말렉.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으니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 아시죠? 자,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해서 여호와의 깃발, 주님이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것이 아니오,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승리의 개선문을 세운 게 아니야. 다 덮고 여호와 니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여호와 니시 깃발에 우리 깃발을 함께 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진짜 믿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믿음이 실컷해야 가난했다가 부자 되어 하늘 한번 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 또 하나는 응답을 믿고 하는 기도였죠. 예수님의 기도가 42절에 그렇게 말하네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동안의 응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하셨죠.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주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은혜라고 믿었다면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아픔 앞에서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이 무엇이라 약속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지금보다 10배나 병들어 바닥을 기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바닥을 기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하지만 믿음 없는 내 남편이, 믿음 없는 우리 자식들이 내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해서 힘들어요? 아니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할까? 질문의 의도는 아나 몰라?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나 이렇게 사는 게 싫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보다 10배나 병들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동안 입은 것만 해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행여 하나님이 덕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질까 내가 두렵사오니 응답하소서. 이 은혜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선포의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내 안에 기도의 양이 차면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치료가 있을지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 앞에 서신 주님,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때가 되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이제 저들에게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에게 품어지는 예수님이기를 원하며 지금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기도, 가능성이 없는 그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노라면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기도하노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더 귀하게 흐르는 것이 아닐까? 내 맘대로 응답이 되었냐 아니 되었냐가 그 절망의 현장에서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좀 안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몇 달 정도 되었을 때 아주 가슴에 불이 있을 때 전도도 열심히 그 지하실 예배당에서 하는 가운데 한 자매를 전도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믿음으로 우뚝 섰다 이것은 아니지만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자매로부터 통곡을 하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남편 죽었어요. 우리 남편 죽었어요. 어디야? 병원 영안실로 뛰어갔더니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통근버스를 타고 오는데 종일토록 현장에서 일했던 바 피곤하여 의자 뒤에 목을 대고 잠을 자는 중에 통근버스 기사가 앞차와의 관계 속에서 브레이크를 탁 잡는 중에 그만 몸이 떴다가 앉으면서 그대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어 숨을 거둔 거예요. 아무도 죽은 줄 몰랐어요. 내릴 때 내리지 않는 그를 보고 동료가 왜 안 내려 하고 흔드는 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사망. 아내가 그 시신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여보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했잖아. 여기 왜 이렇게 누워있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 절망하는 자매를 옆에서 있어주는 가운데 밤 11시 넘어서야 현실은 현실이니 내일 입관 예배 2시에 드리자. 발인 예배는 몇 시에 드리자. 화장장은 이곳으로 가야 하고 납골당은 이곳으로 가야 한다 정하고 12시가 다 되어 지친 몸으로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씻고 막 꽃잠이 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따르르. 놀라서 전화를 들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예요. 누구세요? 그 죽은 사람의 누나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이 누나가 동생이 죽었다 소리에 놀라서 열차를 타고 오면서 그 믿음 좋은 누나가 열차 모서리를 붙들고 오열을 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생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우리 동생 너무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다는 거야. 유재명 목사님이 와서 다시 안수를 하면 살아난다는 거야. 나는 그 남편 죽었다 소리에 한 번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 소리는 의식은 없었어. 아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났지. 근데 응답을 주셨다는 거야. 나한테 믿음이 전혀 안 와. 그래서 가끔 그 도가 넘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저기요, 그 사체에 이미 영안실에 냉동고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안 꺼내줘요 가도.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리 안에도 의논했더니 목사님 아신다고 오시면 꺼내준다고 했어요. 내가,
옷을 입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여보 가자 그랬더니 믿음 없는 우리 아내 갔다 오서 안 살 걸 굳게 믿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혹시 안 살아날 수 있으니까 지하고 나하고 둘만 살짝 기도하면 어때? 소문을 다 내가지고 가족들 하며 10대 명이 새벽 2시 반에 기다리고 있어요. 안치실에 갔더니 벌써 사체가 나와 있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어. 묵직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눌렀더니 얼어서 손도 안 들어. 기도하래. 다 나한테서 기적을 기다리는 15명의 눈빛. 덤태기를 다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응답받았던 누나 불러서 손 같이 올려요. 그랬더니 안 올리려고 그래. 왜 응답은 받았는데 안 올리려고 그래? 올려요. 나도 옆에서 기도를 해요. 이제 원하지 않는 기도죠. 이렇게 하나님, 응답은 저 집사가 받았고요, 기도는 내가 해요. 하나님, 저 집사한테 살려주신다고 응답 주셨다며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따위로 기도해? 안 살아날 것을 전제로 이렇게 기도해? 순간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죽음의 골짜기에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몸에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부르짖어 10분. 그 안 믿는 사람 10대 명이 다 보고 있는데 부르짖어 10분 20분. 손이 따뜻해지고 그 죽은 사람 살았겠어 아니면 계속 죽었겠어. 내가 여러분 표정도 전혀 기대가 없어. 그분이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온 세계 다니면서 내 기도가 능력에서 한 1000명 살린 것처럼 나는 떠들고 다닐 거야. 못 살렸어.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10분 20분 할 때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잡고, 아이고 하나도 없었어. 목사님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죽은 동생도 이제 잘 갔을 거예요. 누구도 능력 없는 목사라고 하지 않아서 그 최선을 다하는 기도 앞에 그 모습을 보았던 저들이 장례 후에 진짜 목사라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저들은 저 지하실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전능자여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어서가 아니라 그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갭이. 부모는 자식에게 해줄 것 다 해줘요. 집도 사주고 유학도 보내고 신발도 사주고 다 줘요. 그런데 자식이 감동을 안 해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래요. 자식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약한 거. 그런데 그 쓰러질 것 같은 엄마가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얼마든지 나무라셔도 되는데 손잡아
주시며 아들아 힘내.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약한 엄마 보며 감동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은 기도 전에 무덤을 열라 돌을 옮기라 하셔요. 의심의 돌도 생각의 돌도 다 옮겨.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죠. 주님이 기도를 요구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떠드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 없이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배워요. 나는 오늘도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니다.